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열왕기상 19장이 되겠습니다. 19장 1절에서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자, 계속되는 사건 가운데 또 하나의 흥미로운 장면, 이것도 유명한 장면이죠. 엘리야, 그 놀라운 기적들을 행했던 엘리야가 이제 이세벨에게 쫓겨 도망쳐 나 죽겠습니다, 죽여주세요 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다고 밖에 말할 수 없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야기가 1절부터 이렇게 전개되죠. 아합이 엘리야에게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이세벨이 분노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엘리야를 죽이겠다, 복수하겠다 하는 것이죠. 참 대단한 여인이. 이미 이세벨은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대대적으로 죽였던 바가 있죠. 18장에서 봤죠. 근데 그때 오바댜 선지자가 100명을 피신시켜 살려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하는 것이죠. 복수죠.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여기 이 2절 이런 말이 있어요.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냈다. 이것도 뭡니까? 그냥 가서 죽이면 되는 거지. 왜 사신을 보냈을까? 추측컨대 아마도 갈멜산 대결의 현장을 목격한 백성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세벨도 엘리야를 죽이는 것이 부담이 됐던 거예요. 쉽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생각한 거지. 그래서 일단 위협해서 멀리 내쫓으려고 사신을 먼저 보낸 것으로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즉 엘리야에게 스스로 도망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엘리야를 떠보기도 하고 한번 이렇게 툭 먼저 선제 공격을 한 거죠. 만약에 엘리야가 겁을 먹고 도망쳐버리면 어떻게 해요? 이세벨은 엘리야를 직접 가서 죽이지 않아도 엘리야와 여호와 하나님이 힘이 없다는 것을 많은 백성에게 알릴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방법을 취한 거죠.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법. 자, 그런데 반응이 어떻습니까? 3절과 4절에 나와요. 오늘 아침에는 이 얘기만 할 거예요.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신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참 못났다 이런 표현도 쓸 수 있겠죠. 이세벨이 기대했던 그대로예요. 엘리야는 한번 싸워보지도 않고 그 기계가 또 어디 갔어? 이세벨을 피해서 유대 광야로 도망칩니다. 브엘세바라는 곳으로. 그리고 사한을 브엘세바에 머물게 하고 자신은 광야로 또 들어가요. 그 로뎀 나무에 앉아서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기엔 이세벨의 칼날을 피할 곳이 없다는 거죠.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이 목숨 거두어 주시옵소서. 겉으로 보기에는 이런 장면 아니에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도 위대한 일들을 이루고 여러분의 기적을 이룬 엘리야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여인의 칼날에 대한 두려움을 떨치지 못했다. 이렇게 이세벨을 피해서 도망치고 탈진한 듯해 보이는 이 엘리야의 모습은 정말로 우리의 기대를 무참히 무너뜨리는 거죠. 아니, 그렇게 놀라운 기적들을 행한 선지자가 어떻게 이렇게 한순간에 나약해질 수 있는가? 이건 정말 놀랄 일 아닙니까? 이렇게 광야 한복판에서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이런 엘리야의 모습은 우리를 너무 실망시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 이러한 모습은 민수기 11장의 모세에게도 나타나고 예레미야 20장에는 예레미야에게서 볼 수도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을 보세요. 엘리야는 마치 자살을 연상시키는 말까지 하면서 자신의 고통을 토로하고 있어요. 먼저 생각해 봅시다. 자살이라는 것 분명히 죄죠. 살기 힘들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을 죄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너무도 가혹해요. 그래서 애매하게 부정하는 분위기도 있어요. 하지만 그 때문에 사실을 왜곡할 수는 없는 것이죠. 굳이 달리 말한다면 자살은 분명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만 분명해요. 왜? 그 생명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라는 거죠. 성경에는 모세도 그렇고 바울도 심지어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런 표현들을 해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사람들 모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위기를 극복하고 사명을 완수했다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이 힘들 때가 있죠. 생명을 마감하고 싶은 충동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가 바로 더 힘있게 살아야 하겠다 하고 결심해야 할 때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고 그런 용기가 되는 말씀들을 수렁에 빠진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즉 이렇게 나오는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 달라는 간구는 자살하겠다는 말이 아니라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다는 탄식의 표현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물론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위대한 전투 승리를 거두었죠. 그런데 또 한 면을 보자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왕실은 여전히 이 선지자를 죽이려 하고 백성들은 무력하게 방관만 하고 있었어. 즉 주변에 엘리야를 도와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실망과 낙담 속에서 자신이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그런 회의에 빠질 수 있는 순간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선지자, 아무리 위대한 선지자도 혼자 있을 때는 이런 낙담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전에 선지자들보다 내가 나은 것이 뭐냐? 회의가 들기 시작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모든 인간은 다 연약한 거예요. 이렇게 엘리야는 유다 광야에서 그만 영적인 길을 잃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순식간에. 바로 직전에 그런 위대한 능력을 나타냈던 사람. 이게 바로 나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에 빠져버리는. 누구나 빠질 수 있는 상황이에요. 항상 강한 사람은 없어요. 갈멜산에서 위대한 승리를 거두고 죽은 아이도 살려는 그리고 여호와의 능력으로 아하방의 마차를 앞서 달렸던 엘리야. 이런 사람이 어떻게 도망칠 수 있는가? 사람들은 이것만 보고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죠. 그리고 바로 비난하죠. 그 사람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이 이세벨이 얼마나 악한 여자인지, 그리고 엘리야 주변에 그를 보호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 그건 생각해 봤냐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엘리야를 비난하기에 앞서 엘리야의 고통과 어려움을 헤아려 봐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는 우리와 같은 인간일 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을 일으킨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지 엘리야의 능력이 아니어도, 그렇죠? 이것만 생각하면 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잠깐 주신 것이지, 거기다 뺄 수도 있는 것이지. 그런 분 아닙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에 주목하지 못하고 자신의 모습을 보는 순간 그 나약한 모습에 도망칠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것이 실존이에요. 이 지금 엘리야는 이 상황에서 괴로워하고 탈진해버리는 거죠. 그러므로 이 상황을 보고 그에게 믿음이 없다고 비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엘리야말로 누군가의 이 도움의 손길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 바로 이 상황이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또 여기 나오는 로뎀나무, 유대 광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관목으로 키가 한 2~3m를 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 말은 태양을 충분히 가려줄 수 있는 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그나마 광야에서는 자그마한 그늘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나무,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런 사실 엉성한 나무 아래서 엘리야는 탈진한 상태로 누워 있었다. 그 모습이 그려지죠.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해볼 수 있어요. 왜 유대 광야로 갔을까, 엘리야가? 만약에 국경을 넘어서 남유다 예루살렘까지만 도망쳐도 안전하지 않았을까 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것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죠. 그 당시의 상황이에요. 이 당시 유다는 거의 이스라엘의 영향권 아래에 있었다는 거죠. 아수르와 지중해 약소국 연합국과의 전투인 이 카르카르 전투에서도 유다는 이스라엘의 깃발 아래 싸웠고 독자적인 외교 활동을 할 수 없었어요. 22장 4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요도왕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한 말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다 통용한다는 거 아니에요. 다 순종하고 복종한다.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정황이.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가 유다에 간다고 해서 이스라엘의 손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엘리야는 유다 남단인 유대 광야까지 도망하고 만 거예요. 자, 오늘 본 스토리가 이렇습니다. 이와 같이 엘리야는 엄청난 영적 승리를 거둔 후에 바로 이세벨로부터 위협을 당합니다. 이스라엘에 자신이 바라는 영적 변화가 일어나기는커녕 자신의 생명이 위태롭게 되자 엘리야는 낙심하고 좌절해서 영적 침체와 우울증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죽여달라고까지 하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의 사역에 대한 환멸과 실망을 하소연하게 됩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분명히 이런 상황을 이해합니다. 이런 슬럼프가 올 때가 있어요. 많은 목사들이 이런 어려움에 빠져서 목회를 포기하기까지 하고 설교하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는 것까지 봤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이 있죠. 우리가 한번 영적으로 엄청난 성공을 경험했다고 해서 위대한 선지자가 되는 건 아니고 자신이 원하던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한 번일 뿐이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처럼 자신이 기대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때, 그렇다 할지라도 낙심과 좌절을 경험하게 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결국 우리는 상황과 결과에 집착하기보다 그
그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만을 붙들어야 한다 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교훈이에요. 상황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되는 대로 전개되지 않은 경우가 더 많잖아요. 이럴 때 우리는 낙심하기 쉽단 말이에요. 특히 돌파구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던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깊은 영적 침체를 경험하기도 하죠. 딴에 열심히 기도하고 간절히 구하고 매달렸는데, 그죠? 그런 응답 안 하실 때가 있죠.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대신 혹시 환경을 보고 있지 않은지 자신의 내면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이런 낙심될 만한 상황을 만났을 때도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특히 교회의 영적 상태에 대한 낙심과 불평의 소리가 큰 때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능히 바꾸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을 향해 회복을 구하는 기도를 간절함으로 드려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는 이 아침에 이 엘리야의 영적인 빈곤함을 보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기적은 사람이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줌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인간은 나약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한순간도 호흡할 수 없다는 것도 다시 한번 알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오로지 우리는 상황에 의지하지 말고 결과에 집착하지 말고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사는 것이 힘들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주님을 다시 바라보며 주님께서 역사하실 시간을 기다리며 묵묵히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